시간 제20장 기독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제3절 기독자의 자유를 빌미로 삼아 죄를 자행하거나 모종의 정욕을 품는 자들은 이로써 기독자의 자유의 목적, 즉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그분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을 파괴한다. 제4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로서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서로 지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기독자의 자유를 빌미로 삼아 시민적이든 교회적이든 어떤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저항하는 셈이다. 그런 의견들을 발표하거나 그런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본성의 빛, 믿음과 예배와 교제에 대하여 기독교가 밝힌 원리 그리고 경건의 능력과도 배치된다. 또한 그런 거짓된 의견과 행동들은 그 자체로나 이것들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식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확립하신 외적 화평과 질서를 파괴한다. 그런 자들은 교회의 권징과 국가기관의 권세에 의해 합법적으로 문책받고 피소되어야 마땅하다. 문일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 사랑을 위해. 2. 쭉 내려가서 진리를 증거함을 위하여. 이 두 가지 목적. 첫째, 성도에게 자유를 주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의 진리의 능력이 뭐냐?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죄에서 자유함.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함. 또 죄에서 자유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다. 모든 세상이 율법 아래에 있어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안으로, 복음의 진리 안으로 이렇게 옮겨진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 또 율법적 삶에서 자유한다. 율법적 삶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 또 성막의 규례, 제사법, 할례, 안식일 등 이걸 자기 나름대로 읽고 이해해서 지키는 것. 자기 본성을 따라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본성으로 지키는 것. 이게 율법적 삶. 믿음의 삶은 뭐냐? 자유의 삶. 이런 옛사람에게서 나는 죽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한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 로마서 7장에 두 남편 비유가 나오죠. 두 남편 비유. 전 남편, 율법의 속박. 전 남편은 죽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유를 얻어서 새 남편에게 갔다. 이 새 남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짐과 함께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전 남편 죽었다. 율법도 죽었다. 옛 언약, 율법을 다른 말로 옛 언약, 옛 것을 폐함은 새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 첫 언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십계명 언약,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하신 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속박, 율법의 정죄, 율법적 삶, 율법적 삶이라고 하는 건
내 나름대로 성경 읽고 내 나름대로 성경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이런 모든 노력에서 자유에서 어디에 붙들리느냐? 성령에게 붙들립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은혜의 능력에 붙들림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율법에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형벌에서의 자유, 율법의 저주에서의 자유, 또 율법적 삶, 율법적 삶은 제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유, 어디로 자유? 영으로 사는 삶으로 이렇게 옮겨감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 목적은 자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의에게 종이 되려 함이라. 의, 예수님,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죄에서 빠져나와서 의의 종이 됨, 우리 예수님에게 붙들림, 그게 바로 자유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주시는 자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자유, 이거는 맛보아야만 압니다. 이 자유는 상상하고 공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영혼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복음을 깨달음으로 내가 자유롭다, 참 자유, 내 영혼이 자유를 얻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런 복음송도 있었죠. 그래서 이 자유케 하신 목적은 어디에 붙어지게? 하나님에게 붙어지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지게, 하나님의 의의 광채, 의의 종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의 광채에 딱 붙들림, 이것을 위해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 뭐가 자유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자유의 놀라운 이 능력, 이 복된 화평과 즐거움. 그래서 자유의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 사랑하는데 자유를 높게 주님 사랑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죠. 선은 자유롭게 행해야 선이다. 누가 위협하면서 저 사람 도와줘, 11조 해, 좋은 말 할 때 해라. 예예. 이건 자유가 없는 사람, 이런 선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뭐 어떤 선을 원하냐? 자유한 자의 사랑. 헌금도 어떻게 하라? 즐겁게 드리는 자가 내는 것을 받으라. 억지로 내는 것,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그런 헌금 안 기뻐하신다. 어떤 헌금을 기뻐하신다? 자유롭게, 기쁨으로, 즐거이. 그래서 선은 강제가 된 선은 선이 아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선을 왜 안 받으시냐? 너희가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즉 성령 받았다. 옛날에는 종의 영, 마귀 아래서 저주받은 두려움에 떠는 영혼으로 살았는데,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영혼, 죄의 종이 된 영혼들의 그 두려움, 지옥에 떨어질까 싶어서 선행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즉 이 세상 영을 받은 자, 세상 영에 속한 자, 저주받은 영혼, 옛사람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이 두려워 떠는 종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선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준다. 어떤 선이어야 한다? 자유를 얻은 자, 기뻐하며 즐거이 주님 사랑하여 행하는 그 선을, 아들의 순종을 원하지
종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아들의 순종을 기뻐하신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 대로 이 자유의 목적은 풀어져서 의의 종 예수님에게 붙어서 아버지를 즐겁게 뜨겁게 자유롭게 사랑함의 목적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요 21장 21절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그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이 부탁을 합니다. 바울에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즉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는 유대인들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에 섞여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모세의 율법 그거 이제 완성되었다. 더 이상 할례, 안식일 또 제사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이것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교회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다고 해서 돼지고기 안 먹었던 이 오랜 전통이 갑자기 안 바뀌거든요. 갑자기 안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걸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먹는 음식을 가릴 필요 없다. 복음의 은혜 안에 든 자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여러 가지 음식에 관한 법, 또 정결법, 제사법, 할례, 뭐 유월절 이런 거 그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바울이 이걸 이제 복음으로서 가르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모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아직 많이 있다. 너처럼 그렇게 복음의 진리에 정통해서 자유를 가르치면 그걸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아직 많이 있다.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돼지고기 안 먹다가 야 삼겹살 먹으러 가자. 이 안 되거든요. 오랫동안 돼지고기 안 먹었는데 갑자기 뭐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돼지고기 삼겹살 먹어도 된다. 오징어 구이 먹어도 된다. 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음식법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관습이 있는데 한꺼번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깨달아지면 괜찮은데 그렇게 깨닫는 이 밝은 지각이 있는 성도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부탁했느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규례가 있죠. 나실인 규례. 서원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바친다. 평생을 서원할 수도 있고 어떤 기간만 딱 서원을 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바칩니다.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번제, 화목제, 또 속죄제와 함께 그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머리를 밀어서 그 머리는 그 제단불에다가 이제 태워버리는 그 예식, 결례 예식이 있는데 요 네 사람이 나실인 서약을 하고 이번에 그 서약 기간이 끝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율법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너가 좀 도와서 그 비용을 네가 좀 대주라. 그 번제 화목 잘라면 그 짐승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네가 좀 대주서 너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주라. 그래야 문제가 없다. 우리는 네가 가르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지만은 아직 유대인들 중에는 네가 가르치는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아직 어린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성도를 위해서 네가 좀 자제를 해다오. 요걸 뭘 위하여? 성도 간 사랑의 화평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 그리해라. 또 나중에도 그런 일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이건 이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음식 먹는 것에 관하여 우상 제물에 바친 그 제물을 먹는 것. 요게 고린도전서 8장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요 두 분 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 중에는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 나온 고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고기를 살 때에 묻지 마라.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면 된다. 근데 누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다 하면 그는 그때는 묻지 마라. 그때는 그 사람과 너 양심을 위해서 또 너 주위에 아직 믿음이 어린 성도를 위해서 너 그거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자유로 연약한 형제가 넘어지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너가 자유하지만은 너 자유를 형제의 사랑을 위하여 네가 그것을 제한해라. 절제하라. 이게 바로 자유를 주신 목적은 자유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자유에서 하나님 사랑, 또 그 자유를 또 절제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린 성도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지혜를 발휘해라. 자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되고, 자유에는 형제 사랑의 열매가 또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진리를 증거함을 위하여. 근데 어떤 때는 그 자유를 담대하게 나타내야 한다. 왜?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사도행전에도 그게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바로 그게 주제인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지만은 또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그걸로 족한 거다. 모세의 율법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모세의 율법은 그림자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선생,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요즘은 초등교사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필요한 것이다. 모세의 율법 그건 언제까지 필요했나?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하고, 이제 약속하신 자손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 안에 그 들어가는 것. 포도나무와 같이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님에 딱 들어붙으면 이로써 내 안에 거하라. 이걸로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예수 믿음으로 족하다. 복음의 진리 이것으로 완벽하다. 복음의 진리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완벽함, 완성 자체고 은혜와 진리의 증거 자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자체다. 이걸 바울이 힘주어 가르쳤고, 또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에 배격하여 할례를 받지 마라. 만약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다고 가르치는 것에 너희가 미혹되면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에 다시 들어가는, 즉 옛날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율법이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하였다. 너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게 갈라디아서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확실히 나타내기 위하여 할례 받는 것을 단호하게 그는 거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래서 그 거짓 형제들이 예수도 믿고 모세 율법대로 할례도 행하고 또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그거 다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걸 아니다. 더 이상 모세 율법으로 말하지 마라. 모세 율법의 완성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함.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느냐? 그 종의 멍에를 단순히 단호히 배기해 버렸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요체입니다. 자, 문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를 주장함, 자유를 절제함을 각각 설명하세요. 이건 그 위에 거의 다 했는데 다시 되풀이하는 겁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모세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그걸 악용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안식일,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죠.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 주시면서 광야에서 뭘 명하십니까? 너희 처소에서 그날은 불도 피우지 말라. 그게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처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안식일 계명을 지킬 때에 너희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입니까? 거기에 안 매입니다. 만약에 그 매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에 가스 피워갖고 조리하면 안 되죠. 가스불 피우면 안 됩니다. 안식일 계명을 끝까지 지키려면 가스불 주일에 가스불 피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면 안식일에는 전기 사용하면 안 된다 해서 그 호텔 같은 데 보면 유대인용하고 이방인용하고 외국인용하고 유대인용하고 엘리베이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보탄을 못 누릅니다. 안식일은 엘리베이터 보탄 못 누르. 왜? 전기 쓴다고. 전기세 그거 안 된다고 그거 못하게 합니다. 왜? 모세 율법대로. 모세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보면 저기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그 TV 같은데 가끔씩 보면 그 나오죠. 모자 쓰고 검은 모자 쓰고 이 옆에 귀머거리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딱 늘어뜨려져 있고 수염 기르고 검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 되면 유대인들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금요일부터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유대인 안식일입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 나와요. 안식일 돼가면 금요일 저녁 되면 나팔 가지고 다니면서 부릅니다. 어디에 가서 보는가 하면 시장통에 다니면서 막 불면 빨리 그 상점 빨리 닫으라고 빨리 닫으라고 부하고 불어 다니면서 막 상점 문 안 닫으면 막 야단 납니다. 그 이제 안식일 됐다고. 그 유대인들 안식일은 십계명대로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요게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지키려면 너희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그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주일이 그렇게 지킵니까?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일에 그런 것 이제 우리는 자유하다고 해서 주일날 막 아무렇게나 막그 장사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어떤 때는 자유를 핑계로 자기 욕심을 은근히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 지휘자, 찬양대 지휘자가 여자분인데 이분이 시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시댁의 어머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명절 때 서울서 부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기 싫으니까, 시가에 오기 싫으니까 뭘 핑계 잡습니까? 저 교회 행사 있다. 교회 행사 있다. 이렇게 충성하는 듯이 가장하고 시가에 가기를 싫어한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 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뭐 시어머니 보기 싫다. 요 악을 겉으로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런 거 우리 주님이 아신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 자유를 주장함.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갈라디아 2장 3절 4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모세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걸 아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완벽한 것이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시니까 예수 안에 거함, 내 안에 거하라. 이걸로 완벽하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할례받아야 된다. 단호히 안 된다. 할례받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유를 절제함. 이것도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자유의 목적이 자유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감.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 너 자유를 내세우지 말고 때로는 너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 뭘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너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8장 8절 9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로마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로마 교회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섞여 있습니다. 로마 그 당시 로마나 세계적인 그 제국의 대로마 제국의 그 중심지니까 여러 부류 사람들이 로마에는 거주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각양 여러 민족들이 거기에 이제 섞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간섭에 의하여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구별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그런 거 애초부터 믿기 전에도 없었고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건 전혀 이제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바울이 뭘 당부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 유대인 성도들이 있다. 그러니 그 유대인 성도들을 생각해서 고기를 먹는 자라고 해서 형제들 앞에 뻐젓이 삼겹살 구워갖고 막 파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중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때는 좀 절제해라. 누구 위하여? 믿음이 아직 연약한 유대인 형제들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또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아무쪼록 내가 강한 자들 중에서는 강하게 또
또 연약한 자들 중에서는 나도 내 자신이 믿음이 약한 것처럼 그들과 보조를 같이 해서 아무쪼록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나 자신을 절제했다. 그게 그 절제하는 삶.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뭐를? 절제를. 다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즉 네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참 귀한 거다.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았다. 그러나 아직 그런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오랜 그 관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믿는 성도들은 아직도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때는 너도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인 것처럼 해라. 그래서 함께 하나 되기를 힘써라. 너희 자유로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형제를 위하여 너 자유를 절제함을 가져야 된다. 그게 형제 사랑이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우리들도 항상 우리의 자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를 얻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믿음이 자라는 게 뭐냐? 점점 더 자유가 넓어지는 것.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인간적인 생각, 편협한 생각과 아집, 독선, 독단, 고집 이런 게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 이 자유가 넓어지는 모습, 자유가 넓어지는 모습이 바로 온유하게 되는 것이고, 자유가 넓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과 함께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자유가 자라는 것은 점점 더 지혜가 자람. 예수 믿는 믿음이 자라는 게 뭡니까? 자유로워지고 지혜가 자라고 더욱 명철하게 되고 신령한 지식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이 지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람입니다. 그래서 악에는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롭기를 원하노라.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잠언에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와 지식, 명철,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느냐? 복음의 광채, 복음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제가 늘 강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에 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글자가 아닙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 깨달음, 말씀의 내용을 반짝 빛나게 하는 이 놀라운 복된 체험이 계속되어 자유가 더욱 넓어지는 참 자유로운 영혼, 믿음이 자람, 자유가 더욱 커지게 됨에 온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주는 자유, 나의 양심의 자유, 헛된 세상 판단들, 세상의 헛된 지식들, 세상의 헛된 모든 인간적 가르침들에서 벗어나 천국의 가르침,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영혼의
빛 비추어 주심으로 깨우쳐 주시는 그 가르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 영혼이 늘 더욱 큰 자유, 인간의 판단과 분별에서 벗어남의 자유, 오직 주님만이 주십니다. 이 자유가 더욱 온전하게 되는 대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유를 얻을수록 더욱 주님 사랑함, 형제 사랑하는 지혜가 더욱 늘어남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